근데 좀 저는 이런 천국에 대해서 좀 회의가 있어요. 기독교적인 개념인가?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가 있었죠. 우리가 예수님만 잘 믿으면,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이게 이제 복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안녕하세요. 나란히 걷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재현 목사입니다. 정영주 목사입니다. 저번 주에는 우리가 지옥을 나눴잖아요. 오늘은 천국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목사님은 천국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죠. 정답을 말해버려요. 아, 그런가? 천국에는 금길이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내가 나중에 소유할 궁전이 있습니다. 타워 팰리스? 타워 팰리스? 근데 좀 저는 이런 천국에 대해서 좀 회의가 있어요. 사실 저는 지금도 막 금덩어리가 그렇게 소중한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타워 팰리스에서 막 사는, 물론 좋긴 하겠죠. 뭐 그렇지만 그게 나한테 막 생명을 걸 만큼 그렇게 소중한 그런 가치가 아니거든요. 근데 천국에 가면 그게 있다고 하니까 내가 그걸 그렇게 멸망해야 되나? 마치 천국 하면 하와이나 스위스 같은 자연 환경에 네. 뭐 산의 진기가 가득하고 모두 다 즐겁고 괴로움 없는 곳, 그런 개념들 네. 우리가 있죠. 사실 이게 기독교적인 개념인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마 뭔 또 이상한 얘기를 하려고 하나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이나 전통적인 생각들 같은 거 좀 잠깐 내려놓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를 좀 정확히 봐야 돼요. 성경에도 그런 얘기 묘사들이 나와요. 사실 전통적인 교회관에서 천국은 내세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가는 사후세계. 근데 성경도 이렇게 이야기하나요? 사후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없지는 않습니다. 구약 성경은 참 사후 세계에 대한 얘기가 약하고요. 그렇죠. 사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도 구약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구절은 사실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에 오면 내세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말이 내세에 관한 이야기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있어요. 맞아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셨던 대부분의 말씀들, 가르침의 중심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이 설교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을 잡으면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이야기하지는 않으셨거든요.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생각하고 그 천국 비유들을 다 대입을 해보면 하나도 이해가 안 가요. 맞아요.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가 있었죠. 특히 이걸 정치적인 방향으로 이걸 해석했었죠. 그러니까 다시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 독립운동에서 광복절을 맞이하는 것처럼 다윗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그렇게 정치적으로 생각을 했지, 제자들도 천국이라는 것을 내세라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들은 정치적으로 이 땅에 오게 되는 어떤 정치 체계로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생각을 했고, 예수님 얘기는 그 얘기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하나님 나라를 또 내세로 오해를 하고 있고. 근데 그건 타 종교에도 다 있거든요. 힌두교도 죽어서 가는 극락이라든지, 불교에도 극락이라는 게 있고, 윤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있는데, 그런 것처럼 기독교도 어떤 내세 사상으로서 천국을 생각한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내세관이 분명히 성경에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있습니다. 확실하게 있는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사실 그렇게 크게 강조하고 있지는 않아요. 오히려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천국은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천국을 뭐라고 정의를 해야 될까요? 처음에 얘기했듯이 하나님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그것에 순종할 때에 그 자리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공동체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나라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놓고 보면 사실 온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께 순종하잖아요. 심지어는 파도나 바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잠하라 하고 꾸짖으시니까 순종을 하거든요. 오직 순종이 되다가도 안 되고 안 되다가도 되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람.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순종하고 더 가까이 나아갈 때 내 안에 천국이 임합니다. 그러다가도 또 내가 세속적인 어떤 유혹이라든지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놔버리는 순간 다시 또 빼앗기는 영토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런 개념으로서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게 놓고 예수님의 천국 비유들을 다시 읽어보면 그제서야 이제 그 비유들이 다 이해가 가죠. 우리가 예수님만 잘 믿으면,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이게 이제 복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책임들, 윤리적인 삶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더 겸비하며 살아가는 삶들은 의미가 없거든요.
내세관으로서의 천국은 오늘날 우리의 삶과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분리시키는 기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모든 종교가 내세에 대한 강조를 해나갈 때 타락합니다. 한국교회의 타락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한국 기독교 안에서 필요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어떤 개념일까요? 나 개인 또 우리의 공동체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순종하며 나가야 하나님의 말씀을 경배하고 나가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오는 것을 맞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손으로 지상낙원으로 만들어 나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옵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신앙으로 검증해 나가야 되겠죠. 그렇게 해나간다면 죽어서 가는 천국은 내가 어떻게든 빨리 죽어야지 그러지 말고요. 어떻게든 이 땅에서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같이 만들어 나가는 네, 여러분 그래서 자꾸 죽어서 천국 가려고 그러지 마세요. 성경적인 천국은요,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는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 천국을 살면 돼요. 그렇죠. 물론 죽어서 낙원에 가죠. 그리고 또 우리는 부활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나 오늘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서 산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네. 천국은 즐겁고 재미있어서 천국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즐겁고 재미있겠죠. 꼭 그런 느낌을 받아서 천국이 아니라 오늘 눈물 흘리고 비극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것에 순종하는 기쁨이 있다면 정말 그 자리가 천국입니다. 네. 그 천국을 사모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안녕.